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신비로운 교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삼위일체, 이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심오한 진리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지 함께 탐험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단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계시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감싸 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며 이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진리의 바다로 함께 뛰어들어 볼까요? 우리는 성경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구약과 신약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씨앗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은 신약처럼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선언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이 위대한 교리의 점진적인 계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 희미한 여명처럼 하나님의 복수적 측면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기록 속에는 분명히 삼위일체 교리가 싹틀 수 있는 충분한 신학적 단서와 암시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 방식을 인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차근차근 계시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그 자체가 복수형 명사입니다. 물론 이것이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적인 요소가 있음을 암시하는 흥미로운 단서가 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신 위엄과 권능, 그리고 동시에 그분 안에 내재된 풍성한 존재 방식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후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언급하십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에서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창세기 11장 7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 인칭 대명사로 지칭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발전할 수 있는 성경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복수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아름다운 교제를 어렴풋이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단지 왕이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우리가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내적 존재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구약시대의 독자들에게는 단순히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을지라도 신약의 계시와 함께 읽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예표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메시아를 기묘자 원더펄 카운설러 모사 마이티 가드 전능하신 하나님 에벌레스팅 파더 영존하시는 아버지 프린스 어보 피스로 묘사하는 것은 그의 신성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인간 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통해 메시아가 영원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는 권능과 영광을 가진 분임을 계시합니다.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즐겨 사용하신 호칭으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언된 인자이시며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며 그의 신성을 통해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영감받은 언어로 미래의 구원자를 묘사하며 그 묘사 속에서 이미 신적인 속성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러한 구약의 기록들을 삼위일체 교리의 점진적인 계시로 이해했습니다. 나지 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는 구약 성서는 아버지를 공공연하게, 아들은 더 모호하게 선언했다고 말하며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가 시간 속에서 점차적으로 완전하게 드러났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성령에 대한 계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야 더욱 명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특정한 시점에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서서히 풀려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계시의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며 삼위일체 교리 역시 그 예외가 아닙니다. 이처럼 구약은 삼위일체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교리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음을 증명하는 귀한 증거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인들은 비록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분명하고 생생하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며 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확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각 위격의 독특한 역할과 그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다양한 사건과 가르침을 통해 드러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17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동시에 그리고 각자의 분명한 역할을 가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며 성부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기뻐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세 위격이 한자리에서 완벽하게 조화롭게 사역하는 모습은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 근거 중 가장 강력하고 시각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에 어떻게 함께 참여하시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이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구원에 기여하고 계심을 명확히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며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수형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유일한 본질을 나타내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 위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언급하십니다. 이는 세 위격이 동등한 권위와 신성을 가지며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세례가 곧 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신앙 고백적 행위임을 의미하며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그 구원의 표징인 세례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9절은 예수님의 선지하심과 영원성을 밝히며 그분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신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도 상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시며 성령의 사역을 예고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의 교사요 보혜사이십니다. 성부께서 보내시고 성자가 요청하신 성령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인 구원 계획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4장 2-3절, 14-15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선포합니다. 특히 요한일서 5장 7-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인이라는 구절은 비록 일부 사본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삼위일체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내용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세례가 모두 구원의 진리를 증언하며 이 모든 증언이 결국 한 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의 분명한 사역과 상호관계를 심오하게 드러내며 삼위일체 교리의 신학적 깊이를 더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들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서신 곳곳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함께 언급되며 각 위격의 독특한 역할과 상호관계가 강조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유명한 축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축도 속에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적인 속성 은혜, 사랑, 교통하심, 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1장 3-14절에서 구원의 계획이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으로 이루어진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임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바울의 신학은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일체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성부와 성자께서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보여주며 나아가 우리가 그 하나 되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 되심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일체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고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성과 성부와의 동등한 관계를 명확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지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러한 구절들은 삼위각 위격이 서로 다른 기원과 사역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초대 교회 교부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서 세 위격의 구별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신성 모독적인 이단 사상에 맞서 싸웠습니다. 아리우스주의와 같은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여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을 흔들려 했고, 이에 맞서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서는 예수님이 성부와 동일 본질 HOMOOUSIOS이심을 확립했습니다. 이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에서는 성령의 신성을 확립하며 삼위일체 교리를 신조로 확정했습니다. 이 교리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다소 다른 강조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동방교회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신비를 더 강조한 반면, 서방교회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 본질로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신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류 기독교 교파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핵심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발전은 성경의 진리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계화하려는 교회의 노력의 결과이며, 오늘날 우리가 믿는 바를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유한한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교리는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깊이를 탐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히 교리적인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섬기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신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경배하게 합니다. 이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일신론적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단순한 힘으로 격화시킴으로써 삼위일체 교리를 왜곡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른 위격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완벽한 사랑과 조화 속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성부의 계획, 성자의 성취, 성령의 적용이라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자 희망이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결코 어렵고 딱딱한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끊임없는 인도하심은 삼위일체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부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신비롭고 위대한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신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큰 사랑의 계시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